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첩초가사 연기를 바라게 하소서. 번개를 번뜩이사 대적을 흩으시며 주의 살을 바라사 저희를 파소서. 지금도 엄연히 살아계셔서 이 우주와 지구를 친히 움직이시는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떠난 적이 없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합시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줍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맞는 3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주로 시작해서 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마감이 될 때 그 흐름에 우리가 따르고 그 흐름에 뛰어든 자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주인공으로 내세웠습니다. 따로 우리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말씀해 보니 모든 것이 주로부터 시작해서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흘러가는데 저희들 그 흐름 속에 담기게 해주시고 그 흐름에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2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8페이지 제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너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야곱이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너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방금 코미디를 한 편 보았습니다. 이 본문이 코미디예요. 속이는 야곱을 자꾸 탓할 게 아니라 이게 속임을 당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이삭도 같이 탓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축복이라는 것은 누가 누구를 줄 수 없는 입장에 있어요. 위치에 있어요. 축복이라는 게. 그 근거가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을 보호되는 복의 권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내리고 너를 복을 내리고 너를 복하는 자는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얻겠다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누구하고 문제냐 하면 아브라함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사람이 끼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속여서 빼앗은 적도 없어요.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그냥 복을 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히려 더 기이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왜 복을 받아야 됩니까? 왜 제가 복에 권한되어야 됩니까? 반문해야 될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과 아버지 이삭과 아들 야곱은 물론 아들이 그 야곱인지 몰라 예수인 줄 알았지만 야곱은 인간이 인간에게 주고 인간이 인간에게 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코미디지요. 복을 사람에게 받을 수 있다? 그런 복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남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권한도 자격도 못 되고 인간은 인간에게 받은 복은 이거는 무효입니다. 이거 복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코미디 같은 이런 상황을 만드신 것은 이 세상 안에서 움직이는 이 세상에 갇혀서 움직이는 모든 그 실정들이
형편들이 이는 코미디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사가 축도하고 축복하면 그 복 옵니까? 손가락을 진짜 짧게 이 손가락에서 뭐 나와요? 뭐 로켓맨입니까? 뭐가 나오게? 세상에 이 현실이라는 것은 현실 안에서 현실을 파악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현실 바깥에 있는 어떤 원인이 있어요. 모든 근원, 원천은 현실 속에서는 찾을 수 없고 현실 바깥에 원천이 있습니다. 그 원천에서 그 원천을 이 지상에다 원천 때문에 지상은 그 원천을 드러내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이 지상이라는 것이 후차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9장의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했다.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했다는 게 언제 결정되어 있냐 하면 그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그 이전에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하다. 그 태초에 정보가 있었던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다 하죠. 태초에 현대처럼 태초에 정보가 있었고 그 정보를 펼치는 바탕 역할을 하라고 천지창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천지창조가. 태초에 정보가 있었다고 했지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되어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연관해서 달리 이야기하겠습니다. 태초에 장자가 있었어요. 태초에 장자. 지금 야곱은 지금 장자 되기를 원하거든요. 태초에 장자가 있었다. 이 한마디만 딱 이게 가슴에 팍 꽂혀버리면 이거는 이 세상에서 죽어도 상관없어요. 적어도 신앙생활 하려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게 들어올 때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안 살아도 그만이고 이게 지금 강도마다 짱돌로 맞아 죽어도 뭐 별일 아닐 정도가 돼야 그게 신앙이죠. 서울의 그 강남 지하철에 그 미친 남자가 여자를 그 처녀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뭐 난리 났지요. 세상이 험하다. 세상이 악하다. 그리고 가습기 뭐 이제 화학약품 해가지고 아들 뭐 35명 죽었다 뭐 이렇게 했죠. 또 유명한 그 세월호 애 가지고 뭐 몇백 명, 몇몇 명인가 죽었죠. 애들이 고3 놔두고 있는 애들이 수능칠 애들이 그만 고2지만 그들이 죽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꾸 이 방송에 나오고 노란 리본 달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사회의 어떤 병리적인 현상, 정신병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노, 사회에 대한 막연한 분노와 원망을 갖고 있어요. 원한을 갖고 있어요. 사회에 대해서 이 사회가 이렇게 악하고 못 살겠다. 이거 정말 사회를 뒤집어져야겠다. 뭐 이렇게 원망한다는 자체가 본인에게 목숨하고 바꿀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본인에게. 개뿔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게 이 세상에 대해서. 태초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망망아 준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매일매일을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쩔 줄을. 보험 들고 거기다가 또 펀드 들고 통장 뭐 이렇게 하고 연금 뭐 제대로 오는 것만을 연금 세탁해가지고 알아보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치우고 제주도 놀러 가면 안 됩니까? 놀러가 물에 빠져봤어. 여기 비행기 주차한데도 괜찮고 뭔가 태초에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연연하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이 불안해요. 이삭도 불안해요. 둘 다 이 장자라는 것을 둘이 사부작사부해가지고 장자가 결정되는 줄 알고 있어요. 어렵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지금
야곱이 여기 지금 아주 엄청 속이고 털 이렇게 이거 털 해가지고 형이냥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자기가 자기한테 아부한 거거든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가 자기한테 아부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자기 돌봄, 자기 돌보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이건 안 가르쳐도 자동적으로 자기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해서 도대체 얻겠다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딪히는 이게 난제예요. 또 지금 야곱이 지금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MBC 마이크 들이대면서 실례합니다. 인터뷰하겠습니다. 도대체 뭘 얻고자 하는 겁니까? 당신은 뭘 얻고자 이렇게 아버지까지 속였으면까지 깊이 청취하고자 하는 게 그 뭡니까? 야곱은 모릅니다. 제가 야곱에게 알려주지요. 그것은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체의 대상 또는 주체의 이미지예요. 주체를 내가 방금 둘로 나누었습니다. 이 나눈 이유가 있어요. 주체는 인간이 죽어도 몰라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꾸 자아를 자꾸 상상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아를 상상해서 그걸 평생 자기 상상된 자아를 가지고 그걸 이상화시켜서 이렇게 그걸 모델을 삼아서 가는데, 주체라 하는 것은 자기가 상상한 자아 때문에 주체가 계속 가려져 있던 겁니다. 아까 로마서 9장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할 때 그 야곱은 태초에 하나님이 정해진 주체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모르는 주체를 이미 확정했는데 그 주체가 지상에서는 야곱에는 뭐가 되냐? 이게 자아의 형식으로 이게 표출되는 겁니다. 자아는 특징이 있어요. 항상 상상해요. 상상하고 그 상상한 자아를 자기가 앞에 던져놓고 자아가 던져진 자아의 목표를 자기가 쫓아가면서 그 간격을 메꾸는 식으로 악착같이 자기한테 헌신하고 자기한테 아부하고 자기를 격려하고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축하하고 자축하고 그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자아와 주체를 왜 구분시킵니까? 라고 한다면 자아는 어디에 속하냐 하면 이게는 악마에 속한 거거든요. 이 세상에 인간 자체가 저주받을 거예요. 저주에 속하는 거예요. 저주에 속하는 이건 야곱이 잘못이 아니라 아담이 잘못입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전부 다 이 땅에 악마의 죄 아래에 있어요.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 로마서 7장에 제가 그냥 흐트러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 7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나는 살았으나 율법이 들고 날 때는 나는 죽었더라 되어 있어요. 죽었더라. 제가 대전에 강의하는데 나 이제 식사 마치고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고백을 해요. 지난 수요일 설교에서 목사님 설교 듣고 자기가 실컷 울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눈 부릅뜨고 심장 뛰고 몸 건전한 채로 죽어본 적 있습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보통 죽었다 하면 길길이 해가지고 막 피턱 이래 죽는 건데 멀쩡하고 아무 일 탈 없는데 주님 보시기에 네 죽었어 라고 했을 때에 내 자아가 아는 죽음과 주님께서 감추어 놓은 따로 딱 꼽으실 놓은 주체에서 말하는 그 죽음과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이 생각한 나의 주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했다고 이미 결정 내린 그 주체에 대해서 우리는 까마득해 모르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남들하고 똑같아요. 자아가 살아야 되겠다. 이 자아가 살아야 되겠다. 자아는 주체의 그냥 대상일 뿐인데, 주체의 이미지일 뿐인데, 그 이미지를 하는 것은 허상이거든요. 그 허상이 그게 실제인 줄 알고, 이거 죽으면 주체도 같이 날아가 버린 줄 알고, 쉽게 말해서 나는 이미 창세전에 구원 받았는데, 이놈의 자아 구원시켜줘야 내가 구원된 줄 알고, 지금도 포항에서 무슨 짓 하는지 모르겠다만 이놈의 자아를 어떻게 행동해가지고
어떻게 조작하게 되면 이 자아가 구원되는 자아 되면 거기 구원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기꾼들이 집요하게 달라들겠습니까? 구원시켜 주겠습니다. 시킨 대로 하면. 이거는 아버지도 야곱을 구원 못합니다. 예. 인간과 인간끼리는 어느 누구도 구원 못해요. 사도 바울도 누구도 구원 못해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 졌다 했 본인은 나 십자가 진 적 없다 했어요. 어느 목사도 난 구원 못합니다. 세상 실정을 알고 싶습니까? 실정 알려드릴게요. 이 세상은 전부 다 이미지들의 물결이에요. 파도입니다. 이미지에 울고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만 한 것처럼 모든 것은 이 자아가 벌벌 떨었어요. 자아가 벌벌 떨어서 지금 태초에 하나님 발작 끼고 있는데 나 이미 결정 내렸어.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 이미 결정 내는데 그 사실을 알 턱이 있습니까? 인간들은. 그래서 불신자들은 뭐냐? 인간 대 인간을 만나요. 그리고 나중에 늙으면 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자는 인간 혼자 사다 인간과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자기를 대신해서 영생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인간과 인간이 있다가 성도는 인간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다가 자꾸 하나님께서 나의 자아를 자꾸 지워버리니까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고 하나님 안에 우리를 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유명한 책에 이제 책 이름이 했잖아요.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이걸 로마서 9장 이해하면 우리는 긍휼의 그릇. 예. 그릇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안에 뭐가 담기는가 중요하죠. 로마서 8장 같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제 성령을 담는 그릇이 아니면 나는 이걸 사람 취급 안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체는 인간의 자아는 자기가 노력하고 속이든 말든 간에 청취해야 되지만 주님의 생각하는 주체는 그릇에 불과하고요. 그 그릇에 태초에 장자가 있었느니라. 그 아들이 거기에 담기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천국 백성입니다. 다른 백성은 염두에 두지 마세요. 다른 백성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 되게 했다 해야지. 맏아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을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그 맏아들 되게 하시는데 지금 야곱이 구원 못 받다가 아니죠. 야곱은 이미 구원 받았죠. 야곱이 지금 착각해서 이제 바보같이 굴어서 그 문제인데 방식이 달랐어요. 방식은 로마서 9장 3절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이들 또한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원롭게 하신 요 방식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식은 없습니다. 완전히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작업 거는 거예요. 우리는 피동성이고요. 주님이 우리의 주체가 돼서 계속 오시는 겁니다. 그럼 이래야 하면 또 저보고 또 따집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가 할 건 뭐였습니까? 우리는 우리 할 것은 야곱이 잘 보여주네요. 바보짓만 하면 되죠. 나는 믿음의 아버지인데 뭐 하면 됩니까? 믿음의 자식한테 바보짓 하면 돼요. 이삭처럼. 둘 다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 주면 축복 받는 줄 알고. 같은 인간 대 인간이기 때문에 그 방식 외에는 다른 방식은 생각지도 못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제가 던진 그 난제 한번 봅시다. 도대체 야곱이 뭘 얻고자 했는가 하는 거죠. 야곱이 뭘 챙취하고자 갖고자 원했는가. 양 늘어나는 거, 그 양 몇 마리 그것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하고 속였는 거 아닙니다. 그럼 소떼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야곱이 상당히 중요한 모션을 우리에게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복이라 하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어떤 인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인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되는 건데 그게 뭐냐 하면은 복을
받을 자격자가 되는 게 지금 야곱이 청취하고자 하는 거예요. 야곱은 뭘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냐 하면, 복은 특정 지정된 인물에게만 복이 온다는 그 사실을 야곱이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강조하는 그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복이라 하는 것은 어떤 재물이나 소유물에 나눠주는 그걸 소유 획득하잖아요. 그걸 소유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야곱은 소유가 아니고 존재예요. 에릭 프롬이 책 제목이지만 소유냐 존재냐 한 것처럼 소유가 아니고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는 게, 복이라 하는 것은 뭐가 얼마나 소떼가 늘어나고 장사 잘 되는 게 아니고, 네가 지정된 인물에만 이게 완전히 독점하고 있다는, 복이 독점한다는 사실을, 그 하늘나라 정보를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하고 이렇게 형제 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형 50 묻고 내 50 묻자. 그러면 사이좋게 아무 문제 없어요. 야곱은 뭘 아느냐 하면, 복은 그렇게 해서 분배하거나 나눠줄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보여서 복은 소유가 아니고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 야곱을 이걸 이야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지 예수님이 주신 것이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생이 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이 돼요. 그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야곱이 존재가 복이라 하는, 어떤 분이 복이라 하는 그건 알았는데, 문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와 자기 존재를 이게 양보 없이 그냥 같이 섞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오류가 된 겁니다. 이 주님이 등장하게 되면 나는 내 존재는 포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존재 안에 영생 주시는 복의 권원 되시는 주님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야곱이 그걸 얻었던 겁니다. 야곱이 그걸 어디서 얻었냐 하면은 뭐 하늘 계시받은 게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한테 이미 들었던 거예요. 너는 복에 권원된다 할 때, 야, 복이라 하는 것은 야, 야곱만 주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 준다. 이래 같으면 그 뭐 사이좋게 나누면 되는데, 너는 딱 너희라고 지적했다. 그 하늘의 복이 너에게 지적했고, 아브라함은 그 복이 멜기세덱이라는 정해진 사람을 통해, 루트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 때, 이거는 소유 문제가 아니고 근원적으로 내가 어떤 인간이 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이 자아가 있는 이상은 남한테, 형한테 양보할 추호도 문제가 없다며. 추호도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형과 사이좋게 나누는 게, 아버지의 상속분을 사이좋게 나누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너와 달라야 돼.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복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이건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 내가 천국 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남들은 지옥 가야 된다는 그걸 강조하는 이야기예요. 이건 우리가 그 인간적으로 서로 친하게 지내자 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졌다면 저쪽에는 없는 거예요. 야곱의 잘못은 있음에서 축복이 온다는 그것이 잘못이에요. 복은 없는 데서 오는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내한테 속았다는 것은 그 무엇을 의미하냐? 아버지는 개파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는 내한테 복을 줄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 내가 속여서라도 내한테 넘겨줄 축복이라면 이거는 아버지에서 온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온 거죠. 이거 하늘에서 온 거예요. 쏘가 넘어가는 바보 덩치 같은 아버지에게 내 속기 전에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삭은 야곱을 통해서 이삭이 아버지가 변합니다. 아, 내가 뭔가 착각했구나. 내가 뭐 착각했구나. 이삭과 야곱의 이 거짓말이 존재한다는 것, 계제에 대해서 복이 전달됐다는 이 말은 인간들이 사전에 미리 알았던 그 복은 전혀 상관없이 야곱에게 주어졌다면 이거는 야곱의
복을 원했던 야곱의 위기입니다. 야곱의 존재의 위기입니다. 자기가 복의 존재가 되겠다는 이 야곱이 그 존재가 거짓말을 통해서 주어진 거기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가 오게 되면 이것은 폐기처분해야 될 가짜 야곱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아까 이야기한 자아는 폐기되고 그 자아가 폐기된 사이에서 원래 창세 전에 야곱은 사랑했고라는 그 야곱이 그 현장에 나타나는데 그때는 야곱이 아니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됩니다.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그럼 야곱은 그러면 그 쓸데없는 짓을 했지 아니하냐라고 했는데 오늘의 설교의 핵심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야곱이 뭐냐면 자아가 복이 있으니까 그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처럼 나도 내가 복의 기준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인간의 극한의 욕구는 그거예요. 내가 세상의 기준이 되고 내가 비원폭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면 싫어하는 게 내가 좋아하면 좋아되는 모든 세상의 조화가 세상의 움직임이 내 말발에 거들어 대는 그런 최고의 자리, 악마가 원했던 자리, 악마가 노렸던 그 자리를 우리는 악마의 종으로서 뒤따라가서 그걸 근원적으로 노립니다. 그걸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합니다. 야곱이 그걸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걸 쟁취하려고 한 거예요. 자기는 거짓말 해서 그 첫사랑 쟁취했다고 생각했는데 야곱이 받은 그 복의 내용은 29절에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니 너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할 때 29절에 형제의 주가 이거 아닙니다. 형이 내한테 굴복한 게 아니고 형제들의 주가 돼요. 형제들. 야곱은 형제들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주는 야곱에 해당되지 않아요. 야곱의 자아한테 해당되지 않고 야곱의 주체한테 해당되는데 야곱의 주체는 언제 하는가? 야곱의 자식 가운데 요셉이 죽었을 때 요셉이 죽어서 야곱과 야곱 형제에게 넘겨준 게 있어요. 예, 제가 말을 빨리 했는데 중요한 거 빨리 했는데 이렇습니다. 요셉이 야곱이 받은 축복을 구현하는 인물로서 야곱 본인이 아니고 야곱에서 나온 요셉이 그 오늘 받았던 축복의 실현자로 등장하는데 그 실현하는 이런 자는 반드시 축복을 기대하는 자로 인하여 살해당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꼭 예수님처럼. 바보 등신 같은 인간들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요. 야곱에 있어서 요셉은 죽은 존재예요. 뭐 짐승의 피를 발든 어떤 간에 그 이미 죽은 존재예요. 근데 죽었던 그 요셉이 살아서 형제들의 주가 돼요. 꿈처럼. 예, 12별이 전부 다 자기가 절하고 12 집단이 자기가 절하는 요셉의 꿈은 야곱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야곱에 의해서 야곱에는 자식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요셉에 의해서 그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하죠. 내가 된 것이 아니고 아버지에게 준 언약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야곱이 아니고 야곱의 언약이 장자가 되는 겁니다. 야곱은 야곱의 언약 앞에서 자기의 자아를 굴복하고 야곱의 언약 속에서 자기의 창세전에 주께서 마련한 주체를 야곱의 언약 가운데 발견해야 되는데 그 언약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은 전부 다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걸 이제 야곱은 나중에 알게 되면 그럼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아버지를 속여하는 이거는 뭐냐? 반드시 이런 과정을 겪어야 돼요. 이 과정을 겪는다는 말을 쉽게 하기 위해서 열왕기상 18장 이야기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거기 엘리야하고 제단 섰고 그 바알 아세라 850대 1로 붙는 장면이 나와요. 제단에다가 잼을 얹어놓고 먼저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 성냥불 주지 않고 뭐 라떼불 주지 않고 무조건 재물에 불 붙는 걸로 게임 끝나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이제 탄압해가지고 그 주여 삼창 부르면서 주여 하고 기도를 벌려가지고 왜 본인이 뜨거우니까 본인 뜨거우면 재물 뜨게 돼가지고
구원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쭉 했는데 밤새도록 안 되니까 이제는 그 뜨거움도 모자라가지고 칼고 자기 몸을 상처내가지고도 자기 뜨거운 이 진짜 그렇게 기도하면 뜨거워져요. 근데 그 뜨거움은 저들 뜨거움이지 재물은 끄떡도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이제 다 보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그 재물을 볼치는데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단 한 가지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이 일어나야 될 그 재물에다가 물을 주워버리는 겁니다. 물을 붓는 겁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신앙의 초철화 이 말입니다. 구원 은혜 받을 수 있던 어떤 여지나 소지에 그것을 완전히 박살내버려라.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조그만 여지라도 찢어버리는 겁니다. 왜? 자아가 은근히 노린 가짜 천국이기 때문에, 가짜 구원이기 때문에, 가짜 천당 가는 거기 때문에 내 행함과 관련되어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찢어버리는 거예요. 구원 받는데 필요하다고 약간의 짐자로 되는 모든 것은 초를 쳐버리는 거야. 초를 쳐버리는 거야. 반대로 가, 반대로. 은혜 받기에 반대로 해버리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유인했고 쏙있고 야곱은 장자에 매료되어서 거기에 말려들었고 근데 그 결과가 결국은 그것이 전부 다 엉터리다 이 말이죠. 그거는 주체 구원이 아니고 자아의 구원이거든요. 이미 시작한 자기 자신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손톱만큼도 은혜 받을 짓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니까 또 겁나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지요. 죽어도 괜찮은 게 없으면 그건 애초부터 신앙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하는 그게 뭐라고? 내가 하는 기도, 내 헌금, 전도, 이게 헌신, 충성, 순종, 이게 뭐라고? 이게 오히려 방해물인데요. 이게 바알과 아세라인데요. 교회에 모일 때마다 바로 바알과 아세라 집회를 벌리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그것도 인간 대 인간들은 서로 이렇게 견제하고 바라보면서 했기 때문에 자아가 했기 때문에 그게 오는 줄 알고 이 거짓말이 온 천지에 이 거짓말 구원이 유포되었습니다. 은혜 받을 짓을 해야 은혜 받지 하는 그러한 사탄의 이야기가 유포되었어요. 본인이 불안하다면 더욱더 불안할 수 있는 짓을 하세요. 왜냐하면 불안해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불안하다는 말은 아직도 내 속에 목숨 그까이 없어도 괜찮아 하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 없다는 반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오히려 점점 더 위선자가 될 뿐이에요. 아무것도 있지도 않은데 재물에 불도 안 붙었는데 붙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자아가 스스로 자기한테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귀짓을 이제는 그만둘 때 안 됐어요? 예? 그만둘 때 왜 엘리야를 못 봤습니까? 엘리야는 물 12통 부었는데 왜 우리 자신에게 성령의 불로 확 물로 성령의 불을 꺼보세요. 성령을 언급하고 십자를 언급해도 그저 무서워가 이 자아가 살아야 될 텐데 자아가 죽어서 좋은 데 가야 될 텐데 벌벌 떨고 있어요. 군대 귀신이 들어가지고 벌벌 떨어 있어요. 와 오한 들었는지 뭐 하나 내대로 행동 바르게 했는가? 바르게 했으면 내가 요번 주 거리건이 있는데 이거 행동해가 바이오하고 잘 되겠네. 뭐 모든 일을 해가지고 벌써 떨기부터 시작해서 벌써 치매 왔는 거야. 저부터 중풍부터 먼저 와. 중풍부터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전부 다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니까 세월로 노란 디본 달고 나라 뭐 어떻게 나라가 꼴이 엉망이네요. 정말 뭐 이렇게 세상에 대해 정서적으로 반대하고. 지옥의 불공에 속어도 지옥의 사도 바울처럼 저주받아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까딱도 없이 하는 자신감으로 자기한테 불이 있어야 될 자리에 물을 12통이나 퍼버버리는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게 야곱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그런 신앙 안 되면 하나님을 속이고 나를 속이고 나에게 아부하고 허신하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좋게 하면 좋은 게 아니겠는데 나는 나를 너무 좋게 해. 그러니까 이건 내부터도 내가 나의 목자가 아니고 종도 아닌 거예요. 결국은 전부 다 거짓이고 사기 집단이죠. 차라리 그것 같으면 물을 부어버리단 말이에요. 물을. 이래도 구원된다. 이래도 구원된다는 게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4장 5절에 나옵니다. 크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 그래도 소리 크지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나니 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를 여기신다. 이게 바로 야곱이 할아버지께 준 하나님의 약속이 있던 겁니다. 일을 안 했으라도 경건치 않을 할지라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가 우리를 네 포기하지 마, 자꾸 우리를 포기하지 마, 우리를 가지고 악마가 이 기쁜 소식을 가리기 위해서 지금도 악마는 우리에게 겁을 주고 있는 겁니다. 벌벌 떨게 오한 떨게 만들었어요. 일 끝나고 났는데 잘했나 뭐했나 맨날 정산하고 결산 내게 만들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게 만들고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안 그래서 어째서 뭐 맨날 자기 탓하고 타박하고. 제가 대전 강에서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요업이 하나님께 따진다고요. 주님, 제가 어쨌다고 이렇게 고난을 줍니까? 할 때 주님의 말씀은 내가 네한테 어쨌는데, 내가 네한테 뭐 어쨌는데. 요업이 할 말 없어가지고 다 소리 할 말 없어. 내가 뭐 네한테 어째서 별 만들어줘, 황무지에 비 내려줘, 뭐 어쨌는데 네가 내한테 닥터나 말이죠. 욥도 마찬가지로 자아를 쥐고 있었던 겁니다. 욥은 이미 주체가 구원받았는데 아담의 자손이 되다 보니까 악마한테 속아가지고, 그건 뭐 주체는 모르고 악마의 자아한테 이게 놀림당한 거예요. 정답이 이렇습니다. 자아가 주체가 서로 포개져 있고 중첩되어 있어요. 중첩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이 자아로 하여금 믿지 말았고, 자아가 믿는 믿음 소망상을 믿지 말았고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악마는 몸 걷어내도록 자아를 그냥 붙들고, 주님은 악마보다 더 센 힘으로 자아를 걷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쟁이 네 구원받아, 세리 너 구원받아, 창기 너 구원받아, 도둑놈 네 구원받아, 더러운 너 인간 구원받아, 이렇게 깊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사개오가 얼마나 좋았던지. 네가 오늘 구원을 이루었다 할 때에 거기에 무슨 조건을 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게 사개오 입장에 전혀 없어. 돈만 좋아했으니까. 그런데 구원이 왔을 때 제가 4배나 갚겠나이다. 갚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 주여 이거 아낌없이 전가하겠나이다. 키 작아도 구원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하나하나가 오늘날 우리 현실을 이야기하고 실정을 이야기하고 할 때 우리는 참으로 악마한테 속았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또 속았고 남들에게 속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들통나게 해주신 것을 늘 매일같이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합시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굳건한 반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맘 물결이 높이 쓸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힐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쇠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얼을 힘입어 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속에 다른 분이 계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 줄 아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